누가복음 5번째 말씀으로 이 시간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 나는 무엇에 열심을 내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열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유익한 열심이 있고, 둘째는 무익한 열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이제 끌려오지요. 그리고 이 여인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는 무익한 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후에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 라고 말하며 손을 씻었을 때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는 대단히 잘못되고 무익한 열심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왜 지금 우리 사회가 극도의 분열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것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이 잘못된 열심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이 잘못된 열심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어떤 교회는 소란과 어두움이 끊이질 않습니까? 결국 다 이 무익한 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잘못되고 무익한 열심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심, 그리고 둘째는 자기 의를 세우고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느냐?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기대를 알고 늘 선한 일, 착한 일, 그리고 유익한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유익한 열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열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익한 결심은 뭐냐? 기도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기도에 열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구하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이테이테 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말 그대로 기도를 통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구하라. 특별히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의 전제는 뭡니까?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명왕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99%의 노력, 즉 우리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대단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디슨의 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1%의 영감 없는 99%의 땀과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99%의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1%의 영감도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그 전구 하나 발명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1%의 영감이 없었다면, 그 1%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결코 그 전구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1%의 영감,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비유하자면 그것이 뭐냐?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이죠. 어떤 청년이 그 기독교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대학이니까 학교 특성상 동아리가 있는데 그 선교 관련 동아리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많은 동아리 가운데 가장 큰 이제 동아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동아리 회장이 딱 됐어요. 근데 어찌나 이 할 일이 많던지 아무리 시간을 쪼개고 열심을 내봐도 뭔가 맺어지는 결과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민만 하고 몸과 마음이 이제 탈진하게 됐어요.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다가 그 대학교마다 그 동아리 골방이 있잖아요. 골방. 그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제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부터 이상하게 동아리의 일들이 잘 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막 동아리가 사람들이 찾아오고 부흥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자기는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데.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기도의 종류 대단히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한 가지가 있다.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이 회개 기도라는 것이죠. 회개 기도에 열심을 내라. 회개 기도에 열심을 내라. 여러분,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 성경이 말씀하냐면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공고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시간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는 회개의 열심을 내야 되느냐? 그래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는 해야 돼요. 회개 기도. 그래야 주님께 토하여 내쳐지는, 주님께 버림받는 일은 적어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또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흘레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겸손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개 기도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승리.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를 경험하죠. 그 참패를 경험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다른 것 하지 않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점을 들어 회개했다. 티끌을 무릅쓴 건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 아이성을 점령케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 기도는 그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상으로 가득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어떤 기도보다 열심히 회개기도 하십시오. 반드시 구원이 임하고 승리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심은 바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열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열심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면 찾으라.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찾아낸다는 것입니까? 찾는 자가, 열심히 찾는 자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이 찾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테이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제테이테는 어떤 뜻이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동을 말해요.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열심히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상의 범사에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이 열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저는 오랜 동안 캘리포니아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캘리포니아에 살았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참 그리워요. 가고 싶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사람들은, 환경은, 또 보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벌새라는 것입니다. 벌새. 이 벌새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잖아요. 이 벌새. 화면에는 여러분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저거보다도 훨씬 더 작을 거예요. 왜 이렇게 저거는 또 꼬리가 긴지 모르겠네요. 동네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 벌새가 날아다니는 게 보여요. 요만해요, 요만.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그 아파트 그 화단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화단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 벌새들이 윙윙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볼 때마다 이 벌새가 얼마나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매력이 있는지 몰라. 이 벌새를 보면서 저는 막 다른 새는 아닌데 이 벌새를 보면 그렇게 그냥 저는 좋더라고요. 벌새를 보는 게. 크기가 한 5c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벌새를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벌처럼 날아다니거든요. 새가 벌처럼 날아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막 상하 좌우로 왱하면서 벌처럼 정말 날아다니고 또 꿀을 딸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벌새가 딱 멈춰 있어요. 딱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멈춰 있어요. 제가 하도 이 벌새가 매력 있고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초당 한 60회에서 80회 정도 날개짓을 한대요. 60회에서 80회. 그러니까 1분당이 아니라 1초당에 짤깍하는 순간에 날개짓이 몇 번 한다고요? 60번에서 80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벌새가 부지런히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이 작은 벌새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이 날개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벌새는요, 우리나라 같은 기후에서는 볼 수가 없고 사막지형, 아주 메마른 땅.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지런히 살기 위해서 날개짓하며 생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벌새처럼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메마르고 혹독하지만은, 우리의 믿음 하나 지켜가기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찾는다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찾기 전에 얼마나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고 그냥 한 번에 찾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면서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실패해도 찾고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 찾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열심히 찾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한 영혼을 찾고 구하는 일이죠. 전도입니다. 생활 속의 전도.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전도도 이제 3월부터 열심히 기지개를 켜고 우리가 나가서 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전도는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전도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열심히 살고, 또 성도 간에 열심히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초대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여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말씀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위대한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심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심. 예수님은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두드린다라는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반복이죠. 두드리는 것, 계속 두드리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계속 두드리는 것, 계속 두드리는 것.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고 두드리는 일들이 쉽게 열리지 않을 때 참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어쨌든지 이 상황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계속 두드리십시오.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열등한 상황 가운데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시간 쪽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또 우리가 손해보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우리를 더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포기죠. 포기. 왜냐하면 포기가 가장 쉬워요. 늘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포기하라고. 믿음 포기하고 성전 포기하고 예배 포기하고 사명 직분 포기하고 포기하고 싶은 충동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집어넣어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수없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다. 마음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마침내 뭐라고 얘기하냐.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어요. 더 이상 열정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직분사명 다 버리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 뒤에 말하냐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한다. 바울은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더욱 참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오히려 따뜻하게 권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익한 열심을 했습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여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2번, 3번, 4번, 5번, 10번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특별히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하나님께 한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할 거면 처음부터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유학도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고 그랬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목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왜 처음에 저한테 지휘자의 꿈을 주시고 수없이 좌절을 경험하고 아무리 봐도 이것은 여러모로 낭비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늦게 목사를 만드셨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제 지휘자가 되겠다고 지휘자의 꿈을 갖고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했어요. 또 미국에서 학교에서 이제 졸업 연주를 할 때 정말 잘했다고 그런 이제 평가도 받고 이제 우리 한국 지휘과 졸업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배들이 와가지고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곡 해석이 이 지휘자는 곡 해석이 참 중요하거든요. 곡 해석.
그리고 지위가 아주 좋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제가 지휘자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그때 함께 음악 공부하고 지휘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선배 그리고 후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금은 이제 저명한 지휘자가 됐고 또 한 사람은 음악 감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중에 이제 한 분의 그 음악 포스터, 연주의 포스터를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딱 봤는데 제가 그 포스터를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득 다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휘자가 될 수 없는 이유, 내가 지휘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딱 그걸 보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지휘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지휘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그 포스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문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주셨어요.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셨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권하고 싶은 열심이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열심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볼 때 불합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열심.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요나서 말씀을 5번에 걸쳐서 4장까지 마쳤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처음에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가 어땠어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 자기 민족을 짓밟고 수탈한 아주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이 니느웨 백성은 반드시 망해야 돼요. 불의 심판받고 멸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켜서 구원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거든요. 니느웨가 볼 때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싫었죠. 도망갔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매우 싫어했다 그랬어요. 요나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매우 싫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했어요. 기도. 도대체 하나님, 내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4장 끝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요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뭐로 응답을 하셨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셨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싫어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답답해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두드릴 수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이 돼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냐? 세상 부귀, 영광, 성공, 권세 그것 때문이냐? 아니에요. 결국 왜 우리가 찾고 두드리는 구하는 신앙이 돼야 되냐? 결론 하나입니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